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저도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땀 흘려 일하신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벽에 잘 박힌,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못처럼 모든 무게를 견뎌냅니다. 그래서 굽어진 아버지의 등은 그 인생의 무게, 그 세월의 무게, 그 가정의 무게를 견디느라 녹이 슬고 구부러진 못과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는데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영상인데,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다 보셨지만 그 40대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등이 굽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래서 녹이 슬도록 땀을 흘리고 가정을 건사했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 아버지랍니다. 항상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위대한 것은 대단한 업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견디어오고 버티어오고 또 붙들고 온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오직 사랑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한 존재이며 큰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앞서 짐을 짊어지고 세월을 걸어가신 그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간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양화대교 북단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그곳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묻히기를 바랬던 선교사님 본인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에게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늘 다잡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자주 찾아갔는데요.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 묘원을 방문하면 감사한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본인을 포함해서 4대에 걸쳐서 7명이 그 자리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우리 고국 한국을 사랑해서 소중한 미랄들이 되어준 것이지요. 26살의 젊은 청년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조선 땅에 당도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전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고등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후배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자기보다 몇 년 늦게 들어온 선교사 릴리어스 홀튼이라는 여자 선교사님과 결혼을 해요. 언더우드보다는 8살 연상인데 뉴욕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의대를 졸업한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조선 땅으로 가라 라고 부르셨거든요. 의료 선교사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 여의사로 들어와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하고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이에요. 떠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세 번째 수염 나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자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모자 쓰신 여성이 릴리어스 홀튼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여행을 돕기 위한 짐꾼들 또 여러 마부들 이런 분들이 또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제주도도 가고 한국 안에서는 뭐 좋은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장소로 간 것이 아닙니다. 조선 땅의 서북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도 지역, 북한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곳은 여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도적대들도 많았고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살아서 못 돌아온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이 이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그 서북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혼여행인데 사실은 선교지 탐방하러 갔었어요. 그곳에 그 북한 지역, 그 당시는 북한은 아니지만 그 서북 지역에 선교 센터를 하나 세우려는 꿈을 가지고 탐방차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신혼부부 신랑 신부의 선교 탐방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 부인 릴리어스 홀튼 선교사님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언더우드의 부인의
조선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조선의 어떤 일반 생활 모습과 그리고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 신혼부부가 그 서북 지역으로 쭉 가는데 가마도 탔지만 대부분 걸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기 위해서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양인이라고는 처음 들어오는 그런 동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간혹 보는데 서양 여성은 처음 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쭉 서북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 이제 먼 거리니까, 한양에서 저 평안도까지 가니까 먼 거리니까 숙박시설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조선의 여관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주로 주막에서 묵고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매일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밤에 이제 이 주막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창호지마다 사람들이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그 쳐다보니까 너무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문마다 손가락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었다. 우리가 좀 쉬려고 해도 창문 구멍마다 우리를 쳐다보는 눈들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가. 구멍마다 손을 대고 사람들이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쭉 가는데 가다가 산적대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도 빼앗기고 짐꾼들도 다 끌려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은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홀튼이 의사잖아요. 그 마을로 들어가서 600명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기록이 선교보고, 이 미국 장로교 본부로 보낸 선교보고와 조선견문록에 다 나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2달을 선교 탐방을 쭉 했거든요. 주로 걸어 다니면서 탐방한 그 거리가 장작 1600km, 거의 1000마일에 육박하는 그 거리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서북 지역 평안도 의주 땅에 딱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납니다. 의주 지역으로 딱 가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 하얀 깨끗한 소복을 입은, 단정하게 입은 남녀 100여 명이 마을 입구에서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내외가 가는데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선교사라고는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내외가, 이 신혼부부가 처음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여 명이나 하얀 깨끗한 소복을 입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이 의주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주에서 많이 나는 게 홍삼이었어요. 조선의 홍삼이 유명하잖아요. 그 홍삼을 이 괴나리 보찜에 싸서, 보따리에 싸서, 그 보찜 장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서 압록강 건너가서 만주 땅에서 이 장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에요. 의주에서 홍삼을 딱 준비해서 보따리에 싸서 만주 땅에 가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서상윤이 그곳에서 병에 걸립니다.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데 조선에서 온 보따리 장수 젊은이를 중국 사람들이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가 서상윤을 딱 보고 병원에 데려가 줬어요. 치료가 된 겁니다. 서상윤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상윤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문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기를 도와줍니다. 어떤 성경을 번역했냐면요, 마가복음을 딱 번역해요. 쪽복음 번역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고향 땅에 계신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국경 넘다가 걸리면 바로 목이 잘리는, 조선이 그런 시대였잖아요. 어떻게 가져올까 하다가 괴나리 보찜 제일 밑에 실어서 목숨 걸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쪽복음을 의주 지역에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처음 보는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국 한국의 선교 역사는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어요. 선교사들, 목회자들 들어가기 전에 성경부터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주님께서 그 당시 천히 여김 받던 사람, 수도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직업도 천하게 여김 받던 어부, 세리, 목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시 한양에서 볼 때는 저 서북 지역, 저 천한 사람들, 괴나리 보찜 지고 장사하는 천히 여김 받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의주 지역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했어요. 그런데 늘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미국에서 온 신혼부부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하얀 소복을 입고 마을 입구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00여 명을 불렀어요. 한 명 한 명 세례 문답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가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이 33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33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쪽으로 갔습니다. 조선 쪽, 의주 쪽 압록강에서도 세례를 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한양으로 들어온 미국 공사가 명령을 했거든요. 조선이 기독교 전파를 금지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가서 기독교 사업,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이러면 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33명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세례식을 딱 베풉니다. 그것이 세계교회사에서도 한국교회사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조선의 한국의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내용,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주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낸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이 내용, 바로 의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일대를 쭉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주님께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물에게 부여된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도 제한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께서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라, 요청하라, 기도하라 라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너희들이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홀로 성전에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마치 독백처럼 하신 이 구절을 읽으면요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옛날에 SBS에서 했던 방송이 있어요. 고향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서서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장집에 이번에 새로 놓은 김치 냉장고 참 좋더라. 내사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딸아, 지난 명절에 서울 사는 옆집 딸이 내려와서 삼성 에어컨 설치해 줬더라. 참 시원하더라. 내사 더위를 타지 않으니까 전혀 필요 없다. 김치 냉장고, 삼성 에어컨 안 사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사드리고 못 베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거 독백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 성전에는 이사야밖에 없었어요. 물론 천군 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독백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혼자 그곳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사야가 바로 응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 옆에 놓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사람 되어야 한다, 이 의미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성과 대화를 하시는가 의아해했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가성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휘어져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내용이에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하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이 구절 횡간의 내용은 너희들이 가야 한다. 너희들이 바로 영적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의주 사람 같은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믿음의 본질,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조력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로, 교회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찾으십니다. 벽에 잘 박혀있는 모처럼 사명의 무게를 견디어낼 사람, 그 모처럼 세월이 흘러서 녹이 슬고 허리가 굽어도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시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직하게 그 짐을 견디어내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사람, 그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들을 많이 찾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주께로 이끌어오는 영적 투수군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 추수꾼으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